네, 제가 유튜브를 듣고 있는데 찍는 줄 몰랐는데 다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한간에 이게 그 뭐죠? 의상에도 신경 써야 되고 뭐 분장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에 그 성도님 덕분으로 우리 교회 그 뭐죠? 미디어가 한 단계 또 발전한 걸 볼 수 있어서 열심히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다 착착 누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이 잠언 영어로는 뭐예요? 프로벌브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속담이 영어를 볼까요? 잠언. 속담이 프로버브예요. 근데 잠언은 한자어를 그대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속담, 그 잠언하고는 틀립니다. 이 영어에서는 프로버브, 속담, 잠언, 뭐 격언 여러 가지 그건데 이 잠언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미슐레는 들을 줄 아는 자세라는 그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잠언의 주제가 되는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즉 겸손한 자세요. 왜? 받아들이는 자세거든요. 들을 줄 아는 자세. 경청. 경청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자로는 우리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잠언은 속담이나 이런 거하고 좀 의미가 틀립니다. 왜? 바늘로 찌르는 말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찌른다는 얘기죠. 이 잠언이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믿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아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잠언이 기록된 목적이 말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이유가 1장 2절에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게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 명철, 총명, 무슨 뭐 이런 그 단어의 정확성을 우리가 늘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확실하게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정의한 사전적 의미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와 많이 틀리거든요. 우리는 그걸 많이 뭐라고 하나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는 뭐 지혜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에서 얘기하는 사전적 의미로 자꾸 대입시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건 그거랑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지혜라는 것을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이 뭐예요?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인식, 아는 거죠. 인식이나 이해, 이거를 지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선생님이 영어를 쫙 적었는데 ABCD 그걸로는 다 알지만 발음도 하지만 그 뜻을 모르고 그게 동사인지 명사인지 그걸 모른다면 모르는 거죠. 지식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지식의 활용을 지혜라고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총명, 명철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understand 이렇게 되거든요. 명철. 이거는 뭐예요? 보거나 들은 것을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어. understand이니까. 또는 그 힘. 그러니까 내가 오래 기억하고 이렇게 안 돼요. 그걸 명철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뜻은 전혀 틀립니다. 지혜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명철, 총명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세상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을 명철하다, 총명하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저건 아니야 하는데 내가 예스 그러면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총명은 하나님이 저거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니다 하는 그게 총명과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 그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설교 정 목사님이 오후에는 설교를 짧게 하더라.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경험과 지식을 오늘은 길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프린터 드라이버가 없어져갖고 프린터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다 옮겨놓고 하니까 답답해요. 왜냐하면 종이에 대했을 때 거기다 착 해갖고 쫙 적어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들어가서 막 차야 돼. 그게 하나님이 저거 아니다 그러면 나도 아니다 하는 그게 총명과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세상을 판단, 그게 우리에게 늘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뭐가 가장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잖아요. 지식이 어떤 대상을 연구하거나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 얻은 명확한 인식이나 이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설교 정 목사님이 오후에는 설교를 짧게 하더라. 이게 이제 그동안의 그 경험과 지식을 오늘은 길어요.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프린터 드라이버가 없어져갖고 프린터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핸드폰에서 다 옮겨놓고 하니까 답답해요. 왜냐하면 종이에 대했을 때 거기다 착 해갖고 쫙 적어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일일이 그 들어가서 막 차야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드니까 듣는 사람도 좀 힘들어 봐라. 그냥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근데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별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지식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것을 따르고 판단하고 일어나는 일들을 판단하고 이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에 참된 지혜라는 것은 늘 뭐가 필요해요? 깊고 바른 올바른 성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가. 왜?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죠. 알지 못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겠어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갖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고 선택받은 자로 여러 가지 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지혜를 갖추어야 하는 이유는 그냥 신앙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내 기독교인이니까 그 신앙상의 형식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거기에는 이런 성경 말씀이 많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갖춰야 되는 그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날까지 애써야 하는 신앙의 씨름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신앙의 씨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부딪히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세상 어려운 일 하나 없고 다 평탄하고 그래요? 아니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들 부닥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더 힘든 것들을 우리는 겪어야 되고 당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역사적으로도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죽었잖아요. 사자합돼서 죽었잖아요. 네? 지금은 조롱거리로 우리 기독교인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 늘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조롱거리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 문화가 해서 우리가 마치 어떤 건지 아니요. 세상은 여전히 조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씨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평생 애써야 하는 씨름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부닥치죠. 우리는 늘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는 늘 택한다고 제가 늘 강조하죠. 저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저럴 때 저렇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식이 우리의 삶, 여태까지 살아온 그 모든 것들에게 다 정확하게 조목조목 들어맞게 돼 있어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삶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건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길을 우리가 이제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내게 당면하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나의 그 현실적인 삶, 이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런 모든 방법들을 우리가 사실은 어려움과 곤란과 힘듦과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체험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체험하는 기회.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지? 어려울 수 없습니다. 제가 그 멜컴 글라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그 아웃라이어라는 책을 한번 소개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 책 재밌어요. 책을 읽으려면 이런 사람 책을 좀 읽어보세요.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어떤 일이든 운동선수든 예술가든 회사원이든 뭐건 하여간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라 고수라고 칭행을 받는 사람들에게의 공통점이 뭐냐? 그들에게는 1만 시간 이상의 그 일에 대한 그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이 넘지. 그러니까 최소한 10,000시간의 훈련을 거기에 대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1만 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만 시간을 쏟아보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죠? 10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3년이에요. 하루에 5시간씩 하면 어떻게 돼요? 6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대충 비슷해요. 학교 공부한다고 와서 학교에서 5시간, 6시간, 5시간 하는데 거기에 다 열심히 쏟아부어서 학교 공부 시간이 한 5교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이 넘지. 그러니까 최소한 10,000시간의 훈련을 거기에 대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1만 시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만 시간을 쏟아보려면 몇 년을 해야 돼요? 계산이 안 나오죠? 10년입니다. 하루에 10시간씩 하면은 3년이에요. 하루에 5시간씩 하면 어떻게 돼요? 6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사회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얼마예요? 대충 비슷해요. 학교 공부한다고 와서 학교에서 5시간, 6시간, 5시간 하는데 거기에 다 열심히 쏟아부어서 해요. 학교 공부 시간이 한 5교시까지 있다 그러면 다 통틀어서 한 20분 정도 집중할까? 나머지는 필요 없죠. 아침에 딱 학교 가자마자 첫 시간 딱 지나고 두 번째 시간 되면 옛날에는, 지금은 다 급식을 하는데 옛날에는 도시락 까먹을 생각뿐이 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할 때 둘째 시간에
생물 선생이야. 생물 선생이 별명이 먼 선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앉아서 도시락 끓여놓고 그 경험 있죠. 우리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년. 하루 10시간씩 3년. 5시간씩 10년. 아니 6년. 3시간씩 10년. 이 정도는 투자해야 어느 분야에서건 그래도 나 좀 했어. 뭐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가 기타 칵 치고 요즘 오늘은 한 곡 더 합니다. 뭐 이러죠. 처음에 기타 배울 때는 뭐 어쩔 줄 못한 삐질삐질 흘리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했거든요.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세상적인 그 삶의 방식에서도 그 어떤 혹독한 훈련과 그 훈련을 감당하는 인내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재능이나 이것들이 그것을 성장시키고 향상시켜서 어떤 경지를 호소해 준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들이 축구 선수들 얼마나 축구 열심히 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축구부 애들은 수업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축구에서 어떻게 전국 몇 강에 들면 대학교 가니까 올인하는 거죠. 축구에 하루 종일 아침 걔네들은 아침부터 합숙하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축구만. 그래도 4강에 못 들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영어로 자기 이름도 잘 못 써. 그 정도 돼요. 왜?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고. 그들이 축구를 한 게 뭐예요? 최소한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아니면 중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최소 6년 내지는 10년 이상을 다 축구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고수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씀한 지혜가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고수 잊어버렸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혜를 갖추려면 어떻게 해요? 역시 인내와 훈련과 경험.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려는 열심과 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처음에는 기독교 하나님 다 해주시잖아요. 구원도 해주시고 영원한 삶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도 주시고 다 해주시는 것 같은데 들어와서 실제로 택함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으로 살다 보면 만만해요. 오히려 불교나 뭐나 무슨 수행하고 그게 더 쉬워 보이더라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냐? 여기서 몇보 1배 그거 하면서 집까지 가라. 그러면 된다. 저는 그게 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소원을 이루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 사실 그게 더 편한 겁니다. 절에 가서 1000배 절하면은 소원이 이루어진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1000배 절하고 그 다음날 가서 매일 소원 하나씩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먼저 요즘 노트 23 울트라가 그거 1000배 하니까 떡하니 보니까 떡하니 앞에 있어. 좀 매일 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죠. 이미 복된 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복된 자리에 있다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자가
이거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거기 도망가지 말고 그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과 힘듦과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뭐예요? 네, 성경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르게 알아가고, 지루하고 어렵고 하기 싫고 껴들리게 성경 읽는 거 어려워요. 지루해요. 66권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뭐 탐정 소설이나 무슨 뭐 무협지 같으면 하루에 막 전인 뭐 이런 거 다 밤새가면서 읽는데 성경은 66권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하기 싫고 어렵고 그래요. 학생이 공부 좋아하는 거 없잖아요. 직장인이 자기 일 좋아해서 룰루라라 하면서 하는 직장인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다 그랬습니다. 다 하기 싫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거. 왜? 열심과 노력과 그 끈기, 인내, 이거는 거기에는 늘 보상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요?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뭐 급훈에 무슨 모르겠어요.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잠언 2장 9절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 1절부터 쭉 2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기회가 태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그거예요. 우리 신앙의 당연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는 이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시편 119편 잘 많이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또 105절 119편 105절 뭐라고 말씀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라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혜가 어떻게 해요?
그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어귀에서, 성중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늘 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를 행하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요즘은 없지만 길 가다 보면 뭐예요? 옛날에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야, 외쳤잖아요. 길거리에서 부르고 외쳤어요. 우리를 불렀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무슨 소리야? 예, 그거 우리 당연한 반응 아니에요?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습니다. 욥기서 28장, 27절, 28절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죠.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한 자가 없도다. 로마서 1장 21절도 비슷한 말씀은 딱 나오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 어리석은 것들이, 악한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옛날엔 다 감췄거든요. 확연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혜를 추구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참 신앙인의 모습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나타내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성경을 읽기, 지혜를 추구하기, 뭐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는 그 부르심,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우리를 그 부르심에 지금까지 나의 길을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이렇게 하자,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돌이켜서 오늘 그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말씀이 응답되는 신앙인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그 음성을 우리가 늘 신앙의 눈으로 듣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결정, 우리 삶의 범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들어 가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분별과 명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인도해 주시고 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이루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